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5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0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나 환난, 핍박 이런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와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도 괜찮을 수 있고 환난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거죠.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도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늘 문제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만날 수 없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시대에 성도들을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은 뭡니까? 귀신이에요. 오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요. 그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죠?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0절에 기름 부은 바됨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보혜사가 기름 부은 바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 이 죄, 이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를 아예 자녀 삼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증거들이 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 모든 것을 그죠? 통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각 개인에게. 그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죠.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니까 왜 놀라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이 일이 우리의 어떤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같이 왜 우리를 보고 놀라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에서 달리 살리신 그 예수가 그죠?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고 이렇게 막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게 있는 것,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함께 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산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은 어떻게 그 역사하시냐?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어요. 그죠? 그 37절, 3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 받아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2장 42절에도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장 42절에 뭐라고요? 예배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며 예배.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각 현장마다 다시 또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초대교회의 시작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그죠? 선물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죠. 또 42절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는 현장마다 계속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거죠. 이 성령의 역사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2장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저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6절에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고요. 날마다 그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그죠? 함께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이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그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 15분 이상의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